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특성을 하는데 제가 우리 아들 교사 지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찬양 불렀거든요, 집에서. 이 자식이 안 나왔어요. 어제도 분명히 나온다 그랬는데 그랬더니 동생이 대신 나왔고 또 우리 그 서원이도 대신 해주고 또 보니까 준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제가 혼자만 안 나왔으면은 막 열받았을 텐데 친구라서 둘 다 같이 안 나와줘서 고맙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비산동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갈 귀한 분들입니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기쁨 반 아쉬움 반.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참 행복했거든요. 이 기간이 저에게는 참 행복했던 그런 기간이고 또 이 추위를 뚫고 오시는 성도님, 또 감기를 뚫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모습을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서혜랑 지사님 애들 둘 이렇게 애기들 키우면서도 늘 반주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어제 그러니까 오후에 오셔가지고 연습을 해요. 늘 연습하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또 반주해 주시는 모습이라든지 또 섬겨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그런 여러 그런 모습도, 우리 교육자들 또 이렇게 하나 돼서 또 수고해 주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굉장히 저에게는 큰 감동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새벽을 깨워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또 새벽을 또 깨우시기를 바라고, 또 여기까지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새벽에 만나라는 소중한 통로가 있으니까 새벽에 만나를 결단하면서 2025년에는 좀 아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장로님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의 4일간의 설교를 요약을 해주시는데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문 하나 올려주세요. 그게 이제 그 4일 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개, 양심과 감사, 세상 속의 거룩,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거룩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인터넷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또 그 노래를 듣다가도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쓰더라고요. 사는 게 힘들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걷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냥 길을 걷다가도 눈물이 나고, 밥 먹다가도 막 뜬금없이 눈물이 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사는 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든데 거룩하게 또 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더 힘듭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고요, 엄청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이 있어야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삶이거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르게 살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힘들어요. 또 다르게 살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은요 계속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엄청난 사명이 이 거룩한 삶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리, 그 동력, 그 힘의 공급에 대한 하나님의 소중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에게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중차대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의 중요성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요, 내 주님의 양이에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의 직임을 감당하는데요, 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일반 목회자랑 여러분 달라요. 목회자는 저는 우리 비산동교회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교회의 터를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자칫 잘못 세웠다,
그러면 교회 자체가요, 여러분,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차대한 사명이 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사도들 중에 어떻게 보면 수석 사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사도인데, 아니 중차대한 사명이 그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사람을 세울 때에, 이런 사람을 다시 세워갈 때에 여러분 많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교회 같은데 담임 목사를 이 청빙할 때 있잖아요. 공고를 올립니다. 그 공고를 보면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 안 보이시지만 서류만 2차, 어떤 데 3차까지 가는 데도 있고요. 2차 하고 나서 실전에서 또 면접이랑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서류를 내야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서류 중에서 이런 서류를 또 내야 된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자기소개서는 이제 기본이고, 목회, 뭐 비전 이런 것도 기본이지만 3개월 동안 했던 설교를 이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내에 했던 신구약 설교를 또 보내야 되고, 교회 심우했던 4주간의 주보를 또 보내야 되고, 건강 진단서를 보내야 되고, 범죄 사실 증명서도 보내야 되고, 자격 증명서도 보내야 되고, 이런 거 다 보냅니다. 다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지도자 잘못 세웠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검증하고 해서, 그래서 막 교회 세워갈 지도자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저거 냈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냈어요. 저는 범죄 사실 기록 증명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건강 검진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지 않은 거는 뭐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봤잖아요. 건강한 거 10년 동안 다 봤으니까 뭐 또 냅니까? 계단 두세 칸씩 올라온 거 다 보셨고, 그 다음에 제가 범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10년 동안 보셨잖아요. 그럼 뭐 또 뭐 된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여기에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많은 걸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런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많은 것을 여러분 검증하고 확인합니다. 우리 주님도 여러분 비슷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배반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더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3개를 질문하셨는데 그 3가지가 똑같아요. 3번 확인하고 3번 질문했어요. 이게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래 거 시작.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보시고, 이게 되면은 너는 할 수 있고, 이게 안 되면은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검증하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부족해도 능력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부족해도 능력 채워줄 수 있어요.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다시 잡아줄 수 있어요. 수정이 가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수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뭐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흠이 없어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거 하나만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하나만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이 하나를 확인해야 힘이 나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지 힘이 공급을 받고, 이게 돼야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지 않는 그 길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놀랐는데요. 에베소서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가. 우리가 받아야 할 힘이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 어떻게 받는다고요?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제가 최근에 그 좀 멀리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혼자 이렇게 좀 갔다 왔는데요. 그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뜬금없이 이제 제 마음에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차 안에서 저 혼자 있는데 고백한 거니까 뭐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제가 이제 입으로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고백을 막 하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차 안에서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제 가슴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했던 그 경험을 최근에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 아니게, 하나님 말씀 다 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거룩한 삶을 살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는 갈등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피해도 봅니다. 거룩한 삶은 다른 삶이기 때문에 피해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만 딱 점검하세요. 내가 맞나? 내가 잘하고 있나? 라고 생각이 들 때 딱 하나만 점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이거 점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든다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떤 문제가,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실수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 가운데 뭔가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하나만 확인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만 딱 확인해서 그게 되면은요,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도 깨닫게 하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고난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져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이거 하나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를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에게 주님이 3번 물어봤으니까 제가 2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했던 그 고백 진심인지 아닌지 주님이 아십니다. 또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요,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좀 모호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짠가, 이게 가짜인가 좀 모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만, 여러분이 다 알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3가지, 적어도 이 3가지는 반드시 나타나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한다, 듣고 지킨다,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 3가지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철 씨가 이런 노래 불렀죠.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이게 헤어진 여인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 여인이 떠난 거야. 근데 잊을 수가 없어. 사랑하니까. 언제나 서나 울면서 당신 생각. 그 다음 가사가 더 놀라워요.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어라. 어디 가서 먹었는데 사랑하는 그 여인이 좋아하는 밥이었어요. 생각나는 거야. 물만 마셔도 생각나고, 냄새만 맡아도 생각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지 아내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생각나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는데 이거 우리 남편 좋아하는 건데 라고 하면은 여러분 미워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 남편과 9박 10일 선교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시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남편을 10일 동안 안 보다니. 여러분 10일 동안 남편 얼굴 안 보면은요 생각납니다. 생각나요. 밥 먹을 때 밥은 잘 먹고 있나? 잠자리는 불편할 텐데 잠은 잘 자고 있나? 아이고, 약은 잘 챙겨 먹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요, 어떤 집은 실제 우리 비산동교회 가정입니다. 제가 진짜 들었어요. 남편이 없으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정이 있대요.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남편이 없으면 여러분 단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제 아내는 늦게 들어도 이러면 안 되지. 아무튼 저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편이 없으면 잠을 못.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카톡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이 카톡에 막 사랑해 여보, 당신밖에 없어 이런 거를 쓰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뭐 가끔씩은 하나씩 이게 날려주는데 그런 표현을 잘하는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많은 그 카톡 내용이 있었어요. 메신저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뭐해요? 이거 진짜 많아요. 뭐해요? 이거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뻔히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 있는 거 뻔히 알아요. 제가 신방하고 있는 거 뻔히 알아요. 어디 가고 있는 거 뻔히 알아요. 다 알아요. 제 동선은 뻔합니다. 근데 뭐해요? 왜 그래요? 궁금한 거야. 이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니라고 지금 뒤에서 크게 부정하고 있는데 그 뭐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생각나요. 이 자꾸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끊임없이 계속하며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 불러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생각나서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 생각나서 찬양을 얼마나 부르나, 내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고 있나, 이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듣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지킨다. 이 신명기를 제가 좀 보게 됐는데요, 이 신명기에 사랑과 동의어로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랑과 동의어, 그게 뭐냐면 바로 듣고 지킴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면은요 듣고 지킨다가 같이 나와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사랑하며 같이 나와요. 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뒤에 마지막에 항상 지키라. 하나님 말씀 항상 지키라. 이게 같이 나와요. 또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같이 나와요. 같이.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데 이거는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내가 그리하면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지키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하나 사랑하면은요 들려요. 사랑하면은요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같이 나오는 거, 동의어처럼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이 말씀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보고 자주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좋아하시나? 왜냐면은 좀 그런 걸 좀 해드리면 좋잖아요.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처갓집 같은데, 처갓집 가면은요 장모님이 이게 자주 해주시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소세지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소세지. 그 왜 그 소세지를 해주냐면은 그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이 뭐 좋아하냐고, 음식 뭐 좋아하냐고. 근데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저는 다 잘 먹습니다. 그냥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최고의 남편 아닙니까?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어요. 그냥 저 여기에서 저는 반찬 투정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주면은 그냥 먹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요즘에요 저는 이게 최고의 남편인 줄 알았거든요. 주는 대로 먹는 남편. 근데 저보다 더 대단한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알아서 차려 먹는 남자들이 있어요. 야, 이런 남자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그냥 좋아하는 게,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먹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먹어서 좋아하는 게 없는데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좋아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장모님 부담 안 드리려고 소세지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소세지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가면 소세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은 소세지 나오면은 이거 우리 사이 좋아하는 건데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그 소세지 하면은 그냥 저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요? 제가 찾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 그래요? 너.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저는 몰래 엄청난 걸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를 기뻐하신대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죠. 아, 하나님의 기쁨이 나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면서 교회 봉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이잖아요. 교회 봉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다들 좀 힘들어하셔서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연말 되면은요, 이제 지나갔으니까 뭐 다 결정된 것 같은데 막 힘들어하세요. 교회 봉사 조금 쉬고 싶고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만하고 싶은 게 여러분 교회 봉사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 우리 비산동 교회는 강제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자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자발성 및 약간의 부담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약간의 부담은 있어야죠. 너무 이렇게 자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부담감 플러스 자발성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회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봉사가 뭐예요? 교회 봉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사역자지만 봉사자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뭘 좋아할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좀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 교회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기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면 말씀 듣고 실천하며 사랑하면 성도들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랑하면 찬양도 하고요. 사랑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사랑하면은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사랑함으로 하셔야지. 그죠? 이거 의무적으로 여러분 하시니까 아무며 이거 있다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뭐 고백합니까 할 때 고백할 때도 있지만 고백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주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성도님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는데 저는 반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확실하지 못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신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이 질문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질문 언제 했어요? 이 질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고 믿고 고백되어질 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여러분 먼저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 먼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쟤는 참 특별하네. 어떻게 부모님을 사랑한다고까지 말하냐. 어떻게 부모님한테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 정말 대단한 아이다.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이 있었죠.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과 많은 것들을 베풀어준 먼저 사랑이 있으니까 자녀들에 비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먼저 사랑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고백을 하기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이 있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할 때, 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때 주님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영역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확신하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를 공급받는, 힘을 공급받는 공동체, 여기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공급을 받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계속 이어지면서 확신이 되고, 그러고 나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복음, 교회, 그리고 세상,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교회, 세상.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 교회, 세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소중한 거고요, 교회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은혜를 공급받고 또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공동체. 교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산동교회 정말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정말 이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너무 소중해요. 그래야 세상 속에 우리가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거 하나면 충분하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대막의 5일간의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진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세상이 치료가 돼요. 하나님이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위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만 물어보십니다. 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에요. 이 주만 바라볼지라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이 마지막은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거는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앞에 순서를 보세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고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지금도 여러분 바라보시잖아요. 인자한 귀로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듣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두움에 밝은 빛도 얼마나 많이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또 우리 작은 신음에도 사람들 몰랐는데 그냥 힘들다고 그 한마디 했는데 그때 막 힘주시고 얼마나 많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찬양 순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먼저는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기억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을 어느 때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로 응답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좀 하나님께 고백드립시다. 이게 여기 진심으로 고백되면 됐다, 이제 가라, 이제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내가 힘줄게, 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우리 한번 답해봅시다. 주님의 이러한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답해봅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또한 저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됐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주님의 충분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